새벽부터 오후까지 예배당에 줄기차게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 새벽에 하얀 한복으로 입으시고 나오신 권사님도 계시고 하셨는데 오늘 오후에는 기도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이제 성도의 리더십인데요. 리더십이라는 말을 굳이 우리나라 말로 바꾸자면 지도자상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것도 참 이렇게 지도자상이라고 말하기에도 조금 애매합니다, 표현이. 리더십을 정의하는 사람들은 리더십을 정의하는 사람의 수만큼 그 정의함이 많거든요. 그래서 리더십은 저도 다르게 정의를 하는데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다른 사람을 향한 영향력이라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느냐가 그 사람의 리더십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제목이 이렇게 바뀔 수 있겠죠. 성도의 영향력. 성도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시몬, 바리새인 시몬의 입장에서 한번 풀어보자고 합니다.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동네에서 소문이 나 있는데 선지자다라는 소문이 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선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친구들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이 사기꾼 같기도 하다. 많은 메시아라고 자기를 주장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인 것 같기도 하다. 또 어떤 친구는 모르겠다, 아직. 판단을 좀 유보해보자. 하시는 것을 보니까 기적도 일으키고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걸 보니까 메시아일 수도 있겠지만 어디 길에서 우리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곱지가 않더라. 그러니까 판단을 좀 유보하자 라는 말을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궁금해서 예수님을 집에 초대하기로 합니다. 우리 집이 좀 살거든요. 우리 집이 좀 살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그냥 다 초대해서 그냥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자. 진짜 선생님인지 아닌지 내가 한번 지켜보고 내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초대할 때 예수님뿐만 아니라 친구들 바리새인들도 같이 초대를 합니다. 왜? 친구들의 의견도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성경에 있어서 정통한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도 함께 초청을 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우르르 들어오는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라는 사람 출신을 물어보니까 저기 갈릴리에서 활동을 했다는데 조금 더 아는 사람을 통해서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났다더라. 그쪽에서 귀족 출신도 아니고 제사장 출신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 출신이니까 그래 그냥 들어오는데 내가 발을 좀 씻겨줘야 되나? 주인인데 종이라고 종을 불러서라도 발을 좀 씻어줘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냥 예수님이 벌써 들어와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놓쳤죠. 근데 예수님도 특별히 신경 쓰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특별히 사실 예수님한테 물어볼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계속 대접하고 있는데 잠깐 내가 한눈을 판 사이에 예수님 뒤쪽이 좀 부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이 음식을 가져오다가 좀 순서가 헷갈렸나? 아니 대접을 하기 위해서 내가 순서를 다 잡아서 종들에게 얘기해 놨는데 이게 조금 순서가 틀어졌나 싶어서 예수님을 쳐다보니까 한 여자가 예수님 뒤에 서 있는 걸 보는데 저 여자는 우리 마을에 있는 술집 여자인데
저 여자가 왜 예수님 뒤에 서 있지? 이상한데? 누가 저 여자 들어오게 했지? 근데 지금 저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 발 밑에 앉더니 막 울면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또 자기 머리를 풀어가지고 막 예수님 발을 닦고 있네? 내가 지금 쫓아야 되나? 아니면 종들을 좀 시켜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보는데 예수님이 별로 개의치 않는 눈빛으로, 아니, 측은한 눈빛으로 그 여인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보입니다. 사기꾼인 것 같다. 저 여자가 어떤 여잔지 구분을 못하는 걸로 봐서는 뭐 선지자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기꾼인 것 같다. 저것도 구분 못하고 내가 잘못 부른 것 같다. 예수님이 나를 쓱 쳐다보는데 내 얼굴 표정을 내가 숨길 수가 없죠. 시몬이.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주인된 사람으로서 나를 초대해놓고 발도 씻을 물도 안 주고, 근데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씻고 또 발 닦을 수건도 넌 안 주었는데 이 여인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닦아주네. 그리고 너는 손님이 오면 감람유도 내 머리에 부어주지 않았는데 지금 이 여인은 그 값비싼 향유를 깨서 지금 내 발에 붓고 있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시몬은 화가 났죠. 아이고,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도 모르고 저런 얘기를 하다니.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빚진 사람이 있는데 많이 빚진 사람과 작게 빚진 사람들 중에 빚을 탕감해주면 누가 더 기쁘고 감사히 여기겠느냐. 당연히 내 생각에는 빚 많이 탕감해준 사람입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서 이 여인이 나를 더 사랑하는가 보다 하고 얘기가 끝나는 겁니다. 이게 시몬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진행시켜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초청했죠. 주인으로서 뭔가 배울 것이 있나라는 생각도 있지만 궁금증이 더 컸을 겁니다. 예수님을 리더로서 혹은 선생님으로서 인정해서 초청한 것이 아니라 궁금증이 있었던 것이죠. 진짜인가? 가짜인가? 어떤 사람인가? 불러왔는데 역시나 내 생각대로 저런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는 사기꾼인가 보다. 근데 말은 또 뻔질하게 잘하네. 또 끝난 것입니다, 사실은. 참 어려운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집에, 우리의 마음에 초청을 했죠. 사실은 우리가 초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문을 먼저 두드리신 것이죠. 그리고 훅 들어오셨습니다. 훅 들어오셨는데 우리는 입으로 남들이 보고 있을까 몰라서 혹은 스스로를 속이려는가 모르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선생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과연 우리의 주님 대접하고 있으며 우리의 선생님 대접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가르치려 하는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제자를 가르쳐야죠. 그런데 제자가 선생님을 가르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몇 번 봅니다. 베드로가 그런 잘못을 저질렀고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너희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당신은 요새 일어난 일도 모르오 라고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놓고 예수님한테 묻지 않는 경우가 혹은 예수님 이런 경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기준대로 하시면 일이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때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시몬에게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을 되려 묻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떠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꼭 다른 대답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꼭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사람 이름도 시몬이죠. 바리새인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시몬은 딴소리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딴소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영향력이 이 사람에게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했을까?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께 대한 배우려는 사실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사실은 초청했던 것입니다. 선생님이여 라고 말은 공손히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대답하는 것 중에 43절 말씀에 내 생각에는 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가 원어로 보면은 아주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는, 강요하는, 즉 교만한 태도의 언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말에는 내 생각에는 이게 그냥 제 생각입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굉장히 강조된 표현입니다. 그 얘기는 즉슨 내 대답이 답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우려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께 받은 것을 그대로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이고 예수께 받은 것대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런 리더십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혼자서 하실 수 있는 분이실까요? 없는 분이실까요?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왜 굳이 배신하고 능력도 없고 가끔씩 예수님 말하는 거 못 알아보고 딴소리만 하는 제자들을 3년 6개월씩이나 데리고 다니셨냐 이겁니다. 그리고 혼자서 능력 보여주시고 다 하면 다 될 문제를 왜 제자들한테 굳이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해보라 하시고 실습도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일할 때 특히 답답하죠. 왜 일을 저렇게 해? 왜 일을 저렇게 결정을 해? 아니, 이렇게 하면 더 빠르고 또 이렇게 하면 더 손쉽고 이렇게 하면 더 될 건데 왜 그렇게 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세상적인 방법에 물들어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의 나라도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도 복종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에 복종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상명하복에 이렇게 쫙 내려오는 구조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서도 통용되고 분명한 구조인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쓰이는 단어 복종이라는 헬라어의 휘포타소라는 단어가 주로 쓰입니다. 복종이라는 단어인데요.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단어로 이 단어가 쓰이고 대부분의 복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는 표현이 이 히포타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근데 이 히포타스가 헬라어인데 쓰이는데 어떨 때 쓰이냐면 자발적인 그리고 피차가네라는 표현이 들어갈 때만 이 단어가 쓰여지는 겁니다. 너 내 말 들어라가
자발적으로 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이 표현은 그냥 복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말만 따라서. 무엇이냐라면 자발적 참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그에 비해서 또 복종이라는 헬라어의 휘포타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갈라디아서 2장 5절에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히포티게라는 것은 외적인 압박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 외적인 압박에 대해서 복종하다는 이 단어 휘포타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쓰일 때는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라고 늘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이 단어가 우리는 다 순종, 복종이라는 이 단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그 뜻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순종하라라는 그 단어는 자발적이고 참여적인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곳에 소속되어서 예수님의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계적으로 외부의 압박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복종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리더십입니다. 예수님의 리더십. 예수님은 또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사역해 주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누구를 향해서 섬기고 대접해 주는 걸 참 좋아하는데 누군가가 반대로 나를 막 섬겨주고 대접하면 불편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섬겨주세요 이런 표정으로 계신데, 사실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섬겨주면 사실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훨씬 많습니다. 나는 섬겨야 되는데, 나는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겨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거의 다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사역을 받고 계신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와서 지금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께 대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이 여인이 눈물을 왜 흘리고 있는지, 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 눈물의 진정한 의미를 아신다는 겁니다. 이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 해보면 예수님의 그 뒤에 그 한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내 죄를 사하였다. 그리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눈물 흘린 게 무엇이냐면 회개의 눈물인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끌어내시는 것이죠. 그녀의 사역함을 거절하지 않음을 통해서, 그녀의 헌신을 통해서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는 온전한 길을 열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리더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헌신해주고 사역해주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내가 뭔가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연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사역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린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혹은 어떤 개인을 향해서 섬김을 하고 싶다라는 표현을 보일 때는 본인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를 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고 성장시켜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 데리고 다니신 것입니다. 교회에 있다 보면 참 속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님들의 의견이 다를 때는 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입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해야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누군가가 이 일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할 때 겹치거나 혹은 서로 입을 맞추지 않으면 뭔가 진행되지 않을 때 많은 경우 그냥 놔둡니다. 누군가가 하시게끔. 그런데 그 일에 동참하지 못한 의지와 뜻은 있고 하고 싶은데 그냥 반대되는 의견들이 싫어서 거기에 일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리더십과는 조금 다른 리더십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경우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그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막 앞장서서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로 뭘 하셨냐면 비전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해야 하는 그 목표와 목적지를 알려주시고 제자들이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알려주시고 북돋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열려있는 것에 비해서 바리새인의 마음은 무언가를 배우는 것에 대해서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약 성경은 복음서를 보면서 제일 의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성경 공부하신 게 저는 제일 궁금해요. 왜 궁금하냐면, 이게 왜 이상하냐면, 나중에 성경을 가르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어리셨을 때 회당 가셔서 성경을 배우셨을까요? 안 배우셨을까요? 젊으셨을 때 구약 성경을 공부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했으면은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이스라엘 남자 아닙니다. 그건 그 문화에서 아예 사람 취급도 못 받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경 공부를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상한 게 이거죠. 본인이 여기 계시는 본인이 책을 한 권 쓰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책을 쓰신 저자입니다. 그럼 그 책을 공부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책 썼는데 그 책을 공부할 이유가 없죠.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에 따라 사람들이 썼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그 성경을 쓰도록 지시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셨다는 겁니다. 도대체 뭔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시고 공부하신 것을 다른 이들이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시고 하시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본다면 혹시 성경에서 더 배울 거 없으시죠? 성경에서 더 배울 거 있습니까? 성경 한 번 다 안 읽어보셨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안 읽어보셨습니까? 다 읽어보셨잖아요. 몇 번이나 읽어보셨잖아요. 아마 저보다 더 많이 읽으신 분도 있으실걸요, 여기에? 읽어도 몰라요. 자,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중에 평소에 성경 공부 누가 제일 많이 할까요? 지금 방송에 나오고 있지만 누가 제일 많이 할까요? 죄송하지만 이 중에 성경을 죄송합니다. 객관적으로 시험 치면 누가 제일 점수가 높을까요? 근데 왜 제일 점수가 높은 사람이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할까요? 모르시는, 예, 그게 정답입니다. 모르니까요.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인도하면 안 되잖아요. 안 보이는 사람이 안 보이는 사람 인도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이 그것을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끔씩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다 안다.
세상에 예수님도 그런 태도를 안 취하셨는데 다 안다. 더한 것은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다른 이들의 어떤 하소연을 다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 사람 보면 알까요? 모르실까요? 그런데 굳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다 듣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여인하고도 얘기할 때도 그렇고, 이런 개인적으로 와서 예수님께 뭔가를 얘기하는 사람들의 모든 사정을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걸 자발적인 겸손이라 부르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본래 누구와 동등하십니까? 본체 하나님과 동등하시죠. 그런데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인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복종이라는 단어는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겸손함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인 것입니다. 시몬이 보여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의 영향력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리더십을 교회에서나 성도들 사이에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내가 밖에서 이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나 이 정도로 대접해줘야지.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그 정도 해놓으셨으면 수고하신 거 맞죠? 교회에서도 그럽니까? 예수님이 그래라 했습니까? 세상에서 하신 거 잘 하셨습니다. 세상에서의 리더십과 성도가 보여줘야 할 리더십은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러한 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으면 그러면 교회에서도 그렇게 노력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셨죠.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작은 자가 되라. 이게 놀라운 리더십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리더십의 결정체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자발적인 순종에 따라,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남들의 이야기를 다 수용하며 들어주면서 참여적으로. 이게 성도가 보여줘야 할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잘하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이끌어 가겠다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뒤에서 밀어줘서 갈 수 있는,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끔 해줄 수 있으면 하늘나라에서 내가 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자를 하나님 앞에 세워줄 수 있는 리더십이 하늘나라에선 제일 큰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이런 것이죠.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조금 더 해가지고 하나님하고 친밀하고 교회에 끈끈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예,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내가 하면 다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제가 시간 제일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하지만 저는 제가 있는 공간만 치웁니다. 교회 청소 그냥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올라오면서 쓸고 닦고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변명하자면 같이 하고 싶다니까요. 식당 일 하시는 거 지금 눈에 띄는 모든 성도님들 똑같은 시간에 다 웃자든 동을 하셔가지고 막 다 같이 합시다.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냥 계속 가만히 있어 봅니다. 한 분 한 분 이렇게 늘어나셔서 언젠가 옛날처럼 모두가 함께 북작북작 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몸이 불편하고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어도 한 번 오셔가지고 짜다, 싱겁다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어요. 다. 근데 혼자서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혼자서 하실 수 있었다니까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을 길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다 변화되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기다리시면서 양육해내신 겁니다. 그게 성도의 리더십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보면 답답하죠. 저 인간들 저거 커서 어째 살겠노? 길러내야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혼자서 설 수 있는 신앙인으로 길러내셔야죠. 세상을 혼자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길러내야죠. 한 명의 성도로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쳐다보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젊은 분들을 길러내야죠. 지금 우리 젊은 집사님들 보십시오. 지금 다 좀 아파가지고 골골골골 하지 않습니까? 한 명 다리가, 한 명은 담도가 지금 안 슬프십니까? 그런 거 들으시면 저만 슬프고 가슴이 아픕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화해 주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힘내자. 그래도 힘들어도 우리 기도 같이 하고 하나님 앞에 서보고 아프더라도 새벽에 한번 우리 날짜 잡아서 한번 나와보자.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이죠. 우리끼리.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다른 리더십을 가지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줘야죠. 세상적인 것으로 내가 보여주겠다가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그들도 힘없고 약하고 작지만 그들이 힘을 내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높여주는, 그걸 자발적으로 흔히 세상이 얘기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해준다면 더 그분들에게는 영향력이 있고 감격스럽겠죠. 성도의 영향력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세상적인 영향력이 가지고 싶은 종교인으로 살 건지, 아니면 예수님의 참 제자처럼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끼치면서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선택할 때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면서 사시는 리더십 있으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없는 것은 달라라고 하셔서 그 능력을 갖추어 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